17절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절기를 맞아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3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번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면 유월절이 하나고 오순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3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 3절기를 맞아서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와서 그 축제를 경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러 유대인 성전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성전은 단순한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과는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감을 갖고 가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온누리교회에서 그 필립 얀시라는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는 평을 듣는 그 필립 얀시라는 작가 또는 강연자가 와서 이제 영성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제가 그곳으로 갈 때 제 마음이 진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얀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그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 필립 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뭐 천장이 높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수천 명의 열정적인 예배자들과 함께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모든 기대감들이 저를 정말 이렇게 설레게 만들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이렇게 몇 분 같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을 아예 닫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어떤 시간이 딱 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도록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선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줄을 섰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여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놀라운 스피드와 순발력으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확 앞자리를 장악하던 모습. 그러니까 그들도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갔다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큰 기대감과 흥분감을 갖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정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위엄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에 도달해서 그분이 본 것은 그분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대목을 맞아서 한몫 크게 챙기려는 장사치들과 그리고 또 뭔가 좋은 걸 사려는 그런 군중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본 것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한 동물들은 이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 희생 제물들입니다. 근데 먼 데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제물들을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팔게 해주는 거죠. 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바벨론에 포로 잡힌 후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 돈을 갖고 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돈이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통용 안 되는 돈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하향이 나는 그런 특별한 성전 통용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런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서비스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이 절기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가격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이 가게들은 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아들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성전의 수입원들이었다는 거죠. 폭리를 취해서.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장사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 성전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장사꾼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막상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려는 사명을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디자인할 때 유대인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용도로 고안된 그 공간을,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상업적 폭리를 취하는 공간으로 그냥 전락시킨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돈 때문에 사명을 판 거예요. 영혼을 판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어떤 이방인이 고요한 기도처를 찾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찾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몹시 분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경을 보고 인상이 굳어지셨어요. 목에 핏줄이 솟고 얼굴이 벌개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파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양과 소들이 막 엥 그러면서 도망가고, 그렇게 안 했으려나? 엥 그러면서 도망가고, 사람들도 막 놀래가지고 피했어요. 이 파격적인 이 놀라운 행동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동전들이 튕겨나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돈 받는 것을 뒤엎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쏟아버리셨어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비둘기를 집어넣은 새장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시더니 그것을 파는 상인들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도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만약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막 우리가 가끔씩 밥 남아가지고 그 밥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밥을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제가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래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랬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쫓겨날 겁니다. 아니면 제가 그대로 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아무도 교인들이 안 올 거예요. 그 밥에 맞을까봐. 파격적인 아주 스캔들이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놀라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한 발 물러났겠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동안. 근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 시편에 기록된 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메시아를 삼킬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불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였던가? 과부나 고아에게 행해진 불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언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흐느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그 진실하고 간절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언제 보았는가? 그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선생님에게서 그런 열정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신가를 극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사람 좋은 그런 호인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그냥 막 폭발시키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셨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소개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피 끓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음이 불붙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정도, 자신의 명성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실권자들인 성전의 실력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30살 간 넘은 랍비가,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없는 랍비가 그 거대한 권력에게 맞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랍비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지 관리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시장처럼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며 예배가 예배되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그분의 평생의 열정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열정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사명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 잘되라고 한 번씩 나와서 좋은 얘기하고 들어가고 마음의 안정이나 찾고 그냥 뭐 인본주의자들 같은 소리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거나 그냥 팔짱 끼고 예배 보거나 예배 구경하거나 설교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종 졸다가 예배당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오후 예배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제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수면제 다 뿌리라는데 수면제 뿌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행히. 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도 예배에 자꾸 늦게 오니까 몇 번 경고를 하다가 나중에 5분까지 넣는 성도에게는 노란 주보를 주고 10분까지 넣는 성도에게는 빨간 주보를 주고 그리고 더 이상 늦으니까 예배당 문을 잠궈버렸어요. 못 들어들어. 여러분, 주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까요? 노란 주보, 빨간 주보까지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무슨 축구 경기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엄찬란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여튼, 이제, 오래전에 제가 불광동교회에서 이제 가르친 제자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자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일정이, 학교 일정이나 일정이 이제 우리 예배하고 이렇게 좀 빠듯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예배의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철을 역에서부터 교회 예배당까지 매번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자가.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래서 이메일에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부 시절이 얼마나 제게 축복이 됐는지 목사님은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56살,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불타는 열정으로.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7번이나 가면서 미국 전역을 7번이나 돌면서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40시간이면 하루에 5일을 치면 8시간 설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회심했었어요. 이 사람은 야외에서 하는 5개 설교의 창시자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바깥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탄강에서, 시장에서 막 사람이 모이는데 아무 데나 설교. 한 번은 2만 명까지 모인 적도 있었대요. 근데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2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려고 토마스 베이컨인가 그 사람이 실험을 해보려고 가장 먼 데까지 갔대요. 2만 명이 모였는데 가장 먼 곳까지 갔는데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외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여러분 그 회의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 아시죠? 그 휴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데이비드 휴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니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면서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 데이비드 휴미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안 믿지만 위필드는 믿지 않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지만 위필드는 믿지 않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열정이 회의주의 철학자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분이 메소포타미아라는 한 단어만 말해도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아무도 지금 울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도 아무 표정도 없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단어만 말해도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위필드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겠다. 녹슬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계속 닳아서 사라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열정을 가진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18세기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안수하러 갔던 그 젊은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또 섬길 일이 있으면 섬겨주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한 주도 그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매 토요일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부산의 한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직장 때문에 이제 집이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데다가 그 직분, 주일학교 부장 집사라는 그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어린 자녀들을 새벽에 들쳐업고 울산에서 열차로 부산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나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간략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열정을 가지길 원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죽은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경하는 은사분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연세가 지금 많으신 분인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자기 부인인 사모님인 지니 핸드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여자다 그랬어요.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여자다. 예수님이 꼭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 섬기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고 싶게 됩니다. 정말 내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이 위대한 분, 이 고상한 분, 이 놀라운 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정 개발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하십시오.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VRP라고 그랬어요. Very Resourceful People.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열정을 고갈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역하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가 막 퍼줘야 되니까 열정이 고갈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 이 VRP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의 열정을 고갈시키는 Very Drainable People, VDP도 만나야 되지만 VRP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전념성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그분 진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제 마음이 막 끓는 걸 느껴요. 열정에 불이 붙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또는 뭐 테이프를 통해서나 그런 분들과 접촉할 수가 있어요. 예, 특별히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열정에 불을 붙여주는 책들. 안전지대를 떠나라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누가 아멘을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짐 심발라라는 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어쨌든 열정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열정을 가지는 것은 개개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에도, 교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너무 미지근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네가, 다시 말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은 영적 미온의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열정으로 충만하셨는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를 주님이 못 본 거죠.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토악질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구토가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CCM 찬양하시는 분 중에 좋은 씨앗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2명의 남자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분인 이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브루클린 태버랭클 교회라는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예배당에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 이제 뭐 이렇게 반주자들이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고 이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아직 예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져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죠. 거기 앉아있는 예배자들의 열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이,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 영적인 열기가 이분을 압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열정으로 가득 차서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어제 우리가 사실은 새가족 만찬 하면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나갔다. 울면서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전염되어서 누군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터치가 된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힐링을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열정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곳에는 뭔가 열기가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시 난도현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 끝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었습니까?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탄 한 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다 태워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연탄 한 장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꺼이 그래야 됩니다. 시인은 그것이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님, 연탄 한 장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연탄 한 장이 되어 자신을 태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